옆에 페이지에는 동시에 세 개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이 건립되었을 때 세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세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보는 책입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 국사, 우리나라 한국 역사의 제대로 된 위치를 볼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구나. 이건 지극히 사적인 견해인데 저는 조선이 어느 때 국력이 쇠하고 세계의 흐름에서 완전히 뒤처지게 되었는가? 정조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조대왕이 나와서 다시 조선의 2차 르네상스가 일어날 뻔했는데 그가 급작스럽게 죽게 됐죠. 그 정조 이후에 어떤 시대가 일어나냐 하면은 그야말로 두 집안에 의한 세도 정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후퇴하게 됩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세계도 보지 못하고 자기 집안들의 치부에만 집중하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정조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대항해 시대의 시초가 시작이 되면서 자본주의 그리고 산업혁명의 태동이 되고 있었던 그런 시대, 더 나아가서는 제국주의가 시작되려고 했었던 그런 태동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세계는 꿈틀거리고 있는데 우리는 뒤로 후퇴했고 이렇게 한국사의 역사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려고 해도 세계 속에서 한국사를 봐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나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곳으로 달려가야 될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현대의 흐름들을 살펴보며 우리의 사역에 달려갈 길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이 나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는 이 자손이 리더가 됩니다. 우두머리 리더가 되는데 그 리더가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시세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 시세 가운데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리더의 조건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무엇이냐? 이 시대는 지금 뭘 하고 있고 무엇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를 시세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시세 가운데 마땅히 우리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리더의 역할이죠. 교회는, 선교는, 목회는, 사역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시대에 적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상치 못하게 방송 줌으로 한국과 방글라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명의 이기를 이해하고 적응하지 못한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선교의 현장에서도 목회의 현장에서도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 시대를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사명이 있는데 시대를 앞서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품지 못하는 아픔과 소외를 품어서 치유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짐이 무겁죠? 짐이 무겁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방글라 사역을 위해서 또한 저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도 이사갈 자손처럼 시세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를 알아야 되고 그 가운데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회, 선교의 사역일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상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요, 세상을 이해를 하면은, 그리고 세상의 지금 인간을 이해하면은 우리 개인은 존재의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세 가지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의 기쁨, 또 하나는 체험 성취의 기쁨, 그리고 또 하나는 존재의 기쁨이 있습니다. 소유의 기쁨 잘 알죠? 소유가 많을 때 사람들은 모두가 기뻐합니다.
그러나 소유의 기쁨보다 더 큰 것은 체험 성취의 기쁨입니다. 미당 서정주의 시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를 키운 것은 8알이 바람이다. 8알의 바람을 맞아 받는가 그대? 그때의 느낌을 아는가?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 8알의 체험이 있는 사람, 바람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소유의 기쁨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성취의 기쁨,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공동체를 일으켜 세웠던 그러한 성취의 기쁨이 있었던 사람은 소유의 기쁨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체험 성취의 기쁨보다 더 큰 것이 존재의 기쁨입니다. 존재의 기쁨이란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의 기쁨을 존재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존재의 기쁨, 나의 시작은 무엇이고 마지막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존재의 기쁨이 없는 한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소유의 기쁨은 별로 없을지 모릅니다. 뭐 세상에서의 기쁨의 체험의 기쁨도 없을지 모릅니다. 다 존재의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내가 누구인가를 이해할수록 존재의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잘 이해하고 이 세상의 인간을 잘 이해해야지 전도 선교에 결정적입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방글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뭘 갈급해하고 있는가, 뭘 제일 궁금해하고 있는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일 타락에 빠진 것은 무엇인가. 이 인간을 알아야, 이 세상을 알아야 전도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선교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이거구나, 이 시대에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 선교의 인간 이해, 세상 이해는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해하잖아요. 인간을 이해하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실적으로도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인간을 바로 이해하면은요,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구나, 뭘 갖고 싶어 하는구나, 뭘 체험하고 싶어 하는구나, 니드, 욕구를 잘 하게 됩니다. 인간을 이해하면은요, 그에 따른 물건을 만들어내면은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땅의 이야기를 가리켜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인문학은 땅의 이야기, 인간의 문이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인문학을 많이 할수록, 땅을 많이 알수록 이 땅이 신음하고 있는 것, 타락하고 있는 것, 요구하고 있는 것을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럴 때 복음전도에 결정적이고, 우리는 복음전도에 그것을 활용하는데 사업가들은 현실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돈을 벌고 많은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이 세상과 인간을 이해할 때입니다. 이 세상에 인문학이 아주 노도처럼 퍼지면서 지금도 그 시대입니다. 그렇게 됐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만들어내면서 했던 말, 그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아이패드를 만들어내면서 이런 말합니다. 애플의 창의적인 IT 제품은 애플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서, 만나는 점에서 가능했다. 자,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선교사님 중에서도 혹시나 애플사의 노트북이나 애플사의 아이패드, 애플사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심플합니다.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디자인이 정말 이쁩니다. 특히 그 로고가 그 유명한 사과 반쪽, 사과 3분의 1쪽 먹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인 것은 3개의 사과다, 4개의 사과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의 사과고,
두 번째는 윌리엄 텔의 사과이고, 세 번째는 뉴턴의 사과고, 네 번째는 애플사의 사과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애플사의 로고, 디자인 굉장히 아름답고 심플합니다. 애플사는요, 최고가 수석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수석 디자이너가 애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자, 다른 데서는요, 만약에 물건을 만들면 기술자가 최고입니다. 엔지니어가 최고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기술이 있습니다. 와, 잘했다. 그 기술을 여기다 넣어라. 이렇게 되는 것이 순서인데, 애플사의 아이폰은요, 먼저 디자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디자인 속에 이 기술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엔지니어가 이렇게 말해요. 사장님,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 버튼이 너무 적습니다. 이 기술이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하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핵심 기술만 집어넣고 나머지 잡다한 것을 빼라. 기술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디자인을 포기하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디자인이 소중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전 세계를 잡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잡았어요. 도대체 이런 아이디어,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좋아한다. 그것도 심플한 아름다움을 좋아한다라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스티브 잡스가 갖고 있었던 인문학적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윌리엄 브레이크 같은 시인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실제로 그의 만약에 10권의 책이 있다면 그 중에 7권은 시집이었다. 나머지 3권이 엔지니어와 컴퓨터에 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문학적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흐름과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 그에 따른 물건, 최고의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정조대왕이, 세종대왕은 그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가요, 조선 최고의 킬러입니다. 다 죽였습니다. 왕권에, 조선에 달려갈 길에 방해된다고 여겼던 것은 다 죽여버려요. 조선 최고의 킬러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그야말로 꽃길을 걸으면서 마음껏 조선의 르네상스를 다 필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세종의 장인이었던 시몬까지도 죽이죠. 그 정도로 다 죽여서 세종은 문관, 무관도 아닌 문관 김종선을 북방에 보낼 수 있었고 천민노예 출신의 장영실을 최고로 예우하면서 조선의 르네상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런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조는 자기의 힘의 반을 정적에 대한 견제로 다 쓰고 나머지 반 가지고 힘을 썼어요. 그러니까 참 정조도 대단하죠. 이 정조가 조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수원 화성으로 도읍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화성을 만듭니다. 유네스코에 기록될 만큼 아름다운 화성이죠. 그랬을 때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성은 튼튼하면 되지 왜 이렇게 아름답고 이쁘게 만들려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정조대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옥매한 자들아, 아름다움이 힘입니다. 아름다움이 힘이에요. 너무나 멋진 말 아니에요? 아마 제 생각에 스티브 잡스가 정조실록을 참고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고 세상 사람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아름다운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제품을 만들어내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상과 인간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에게는 존재의 기쁨이 전도 선교에 유익하고 현실적으로도 승리 가능한 게 이 세상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특히 인간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죠. 세계 미래 보고서의 포스트 코로나 특별편에 보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인류를 가리켜 메타 사피엔스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최고의 축이 될 6개의 트렌드를 말하고 있는데, 우주개발 경쟁, 로봇과의 동거, 인공지능, 메타버스, 노화의 점진적인 극복, 기후 위기 대응, ESG 경영. 자, 이 ESG라는 것은 Environment, Social, Governing 이라는 뜻인데, 환경 친화적이 돼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점점 더 가솔린 차들은 없애고 지금 이제 아예 없앤다는 거죠. 생산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전기차, 수소차, 태양차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소셜, 사회적 책임이 있는 기업, 그 다음에 민주적 경영, 이런 것이 결국 세계에서 살아남는 경영이고, 우리나라의 대기업, 세계의 대기업도 이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6가지가 새로운 축이 될 6대 트렌드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시대를 경제학적으로 말하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로 보면 포스트 코로나라고 말하고,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삶이 더 윤택해질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면 맞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인간은 더욱더 방향을 잃어버리고 소외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낙관적,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 두 가지는 다 필요합니다. 더 윤택해진다, 편안해진다, 분명하죠. 지금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만나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걸 발전이라고 볼까요? 아니면 퇴보라고 볼까요? 해석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찌됐든 더 윤택해지는 세상이 온다. 그러나 그에 따라서 사람들은 방향을 잃을 거다, 소외될 거다. 우리의 메시지는 이 방향 2가지를 전부 캐치하고 우리의 메시지와 달려갈 사역의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봅니다. 사람들은 점점 편안해집니다. 1, 2, 3차 산업혁명, 그리고 지금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데, 이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3가지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났어요. 이거는 산업혁명의 공통적인 점입니다. 하나는 편안함이에요. 하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고, 또 하나는 연결이 긴밀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공통적입니다. 편안해져요. 산업혁명이 일어날수록 사람들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지금 시대는 연결 정도가 아니라 초연결의 시대입니다. 보십시오. 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에서 일어나가지고요, 그 1차 산업혁명이 유럽에 퍼지는 데만 12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지금 우리의 핵심 기술이 전 세계에 퍼지는데 1년 반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굉장히 더 연결되고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반대 역할이 일어납니다. 자, 편안보다는 중요한 것이 평안인데요. 편안함은 널려가도 평안함을 잃어갈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면은요, 풍경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골 간이역에서 기차가 빨리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피어있는 코스모스는 그냥 점에 불과합니다. 근데 걸어갈 때,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코스모스가 보이게 되죠. 속도가 너무 빠르면 속도는 풍경을 죽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교회는 이 시대가 주는 편안함, 그러나 주지 못하는 평안함을 줘야 되고, 이 시대의 빠른 속도가 주지 못하는 슬로우 풍경, 슬로우로 오히려 추구하는 것이 이 시대에 빠름과 편안함에 쪄들어가는 사람들을 머금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약한 자들이 혜택을 많이 봅니다. 발달된 휴먼 테크놀로지가 장애인들을 비롯해서 약자들에게 좋은 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교회들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앙글라에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내지는 이런 화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전혀 없다고 쳐봅시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 백신의 이야기를 보면 더욱더 느끼곤 합니다. 무엇이냐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의 죄성이기도 하죠. 이 백신이 어느 나라에서는 남아돌아 폐기를 해버리고 버리고만 해요. 어떤 나라는 이것이 없어서 코로나가 더 창궐하는 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을 때 결국 지구촌 모두에게 피해가 오는 시대, 그 초연결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도들은 이런 혜택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모더니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코로나가 왜 일어났을까요? 쪽한 종이 방송을 할 때, 신문 칼럼을 쓸 때 계속 요청이 뭐였냐면 코로나가 왜 일어났을까? 어떻게 될까?에 대한 방송과 신문 칼럼이 계속 부탁이 왔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 방송이나 컬럼을 쓰지 않고,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왜 코로나가 왔는지, 이게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지, 더 큰 고난이 오기 전에 훈련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실에 충실할 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인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게 뭐냐면 비대면 인터넷 문화의 극대화입니다. 만나지 않고요. 인터넷에서 만나고 또한 영상으로 극대화되는 사람, 넷플릭스 같은 것이 그래서요. 끝없이 동영상 보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비대면 인터넷 문화의 확산과 영상의 극대화에서 우리 인생들이 뭘 겪고 있는가? 자, 앨리 프레이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정치 시민단체인 후보원의 창시자이고, 이 사람이 사회학자이기도 한데 생각의 조종자들이라는 책에서 아주 유명한 필터 버블이라는 이야기를 쓰고, 우리 인생들이 지금 전 세계, 특히 인터넷 문화가, 비대면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 공통적으로 빠져 있는 중요한 현상을 필터 버블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정보 제공자, 인터넷의 정보 제공자가 정보 이용자에게 그가 좋아하는 정보를 계속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편향된 정보 속에 갇히는 현상, 그것을 필터 버블에 빠져 있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자, 목사님 죄송한데요. 거기 다시 한번 아, 좋습니다. 이런 리더십 책, 세종의 리더십과 비슷한 책들이 있습니다라고 끝없이 나에게 옵니다. 이게 아마 관심 있을 거야 라고 제공해 주죠. 그게 필터예요. 필터. 아마 거의 100% 서점이나 쇼핑몰을 이용해 봤으면 체험을 할 겁니다. 정보 제공자가요, 그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이 뭔가를 그것을 선택해 줘 갖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알아내 가지고 그에게 계속 그 좋아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걸 필터라고 해요. 이것은 필터가 없다면은 우리는 무한한 정보의 바다에서 무엇을 택해야 될런지 엄청난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필터는 굉장히 이런 면에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날의 칼입니다. 다시 돌아보면은 필터의 버블, 이 버블이 뭐냐 하면 공기방울, 비눗방울 같은 게 버블이죠.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필터 버블이에요. 이게 바로 버블. 공기방울 같은 거, 비눗방울 같은 데 빠져 있죠. 전부 뭐 하냐 하면은 노트북 들고 있거나 핸드북 들고 있거나 타블렛 PC 들고 있거나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냐 하면 전 세계와 소통하고 있대요. 전 세계를 이해하고 있대요. 수많은 검색을 통해 난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보 제공자가 그대에게 좋아하는 자네가 제일 많이 접속하고 제일 많이 검색어 눌렀던 것을 끝없이 제공해 주면서 자기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정보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넓은 것, 낯선 것,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정보만 계속 보고 있는 필터 버블에 빠져 있는 현상. 이게 4차 산업혁명에 좁아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마 이럴 것이고 우리 또한 이런 모습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통해서 인터넷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세상의 정보를 나에게 주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 필터를 통해서 오히려 더 좁아진 나만의 세계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거를 가리켜 또 비슷한 말로 에코 체인버라고 말합니다. 에코 체인버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목욕탕 같은 데 들어가서 아 하고 소리를 지르면은 그 소리가 공명이 되어 내 귀에 들리고 더 크게 들리죠. 이렇게 자기 공명이 될 수 있는 그 방을 에코 체인버라고 합니다. 반향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가 아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 소리가 나한테 2배로 공명이 돼서 들려오는 세상. 필터 버블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다른 검색어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맞아.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와요.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는 것이 있어요. 인도어로 긴가민가, 프랑스어로 알쏭달쏭, 일본어로 아리까리한 게 있어요. 아직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와 생각이 비슷한 동호회가 있어요. SNS, 인터넷 동호회에 들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요. 그러니 신났어요. 내가 그전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알쏭달쏭 했는데 내 생각이 맞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호회에 보면은 내 생각보다 더 과격한 사람이 있어요. 더 내 생각보다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 보니까 그래 이게 더 맞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은 더 과감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생각과 성향으로부터 나오지를 못해요. 계속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필터 버블과 비슷한 이야기죠. 필터 버블에 빠지고 에코 체인버에 빠지고 그러면서 세상을 이해한다라는 인터넷 통해서 착각에 빠지고 더 쉽게 말해서 뭡니다. 더 독선에 빠져간다는 거죠. 아집에 빠져간다는 것이죠. 이거는 방글라데시에서도 조금의 지성인, 대학생 아니면은 이런 인터넷 SNS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목회자들이 또한 사역자들이 선교사님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비대면 문화가 될수록 점점 더 필터 버블에 빠지고 에코 체인버에 빠져갖고 독선에 빠지고 아집에 빠지고 그것밖에 모르고 자기의 성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과거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이 전개되고 있구나.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대는 창의력의 시대입니다. 창의력은 낯선 것들과의 결합 속에서 일어납니다. 창의력 가진 놈이 이기거든요. 지금 이게 인문학 특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절제합니다. 인문학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창의력을 갖고 있습니다. 창의력은 곧 돈 버는 것과 관련이 되고요. 창의력은 앞서 나가는 것과 관련이 돼서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의력은 낯선 것들이 결합될 때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방에 갇혀 있잖아요. 창의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창의력을 요구하는 기업은 항상 낯선 것들을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예술적 분위기를 항상 만듭니다. 필터 버블과 방향실 같은 좁은 방에서 탈출해야지만이 창의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야 낯선 것들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을 해라. 니체가 유명한 말합니다. 책은 도끼다. 프란츠 카프카가 책은 도끼다. 니체는 책은 망치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인문학 책을 읽으면 도끼가 되어 나의 편협과 아집을 깬다. 낯선 것들과 결합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최고의 낯선 것, 사람들이 인문학에서 사람들의 생각으로 나올 수 없는 최고의 낯선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까지 보여줘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접할 수 있는 최고로 낯선 것이죠. 이 성경이 오히려 필터 버블과 반향실에 빠져 있는 인생들에게 더 큰 창의력, 현실 돌파 능력,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인간들의 마음이 아닌 성경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인생들의 생각과 너무 낯선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해 줄 때 그 낯선 생각들이 결합될 때 최고의 승리하는 인간이 됩니다. 맨 끝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혁명의 주역이고 최고의 우두머리고 최고의 뱅가드이기도 하고요. 최고의 혜택자이기도 합니다.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한 자들의 현실 승리의 모습이 거기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람들은 인터넷과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결국은 필터 버블과 에코 체인버에 빠져서 좁아진 세상, 자기의 경향과 과거로부터 떠나지 못하는 이런 삶 속에 살게 된다. 낯선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시대, 그 최고의 낯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속도는 엄청 빠른데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자, 보세요. 사색을 해야 되는데 검색을 많이 하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종한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물론 성경 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지만 독서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루에 1.5권을 읽습니다. 시집을 포함하고요. 또한 빠른 속독법으로 책을 읽습니다. 검색 갖고는 창의력이 안 나옵니다. 책 속에서 책을 읽음으로써 사색을 해서 인사이트를 얻고요. 거기서 얻은 인사이트, A라는 인사이트를 사색, 독서를 통해서 얻고요. 그 인사이트 A에 대한 것을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깁니다. 검색을 하면 인사이트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독서를 통한 사색, 그 다음에 그 사색한 인사이트를 검색하는 순서가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색하지 않아요. 검색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정보, 그 정보 속에는 신호와 소음이 섞여 있습니다. 검색, 인터넷의 수많은 정보에 들어가 보십시오. 진짜가 뭘까? 어떤 것이 정통파일까? 아니면 내 목회에 지금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결정적인 게 뭘까? 그거 구별하는데 그 정보 분석하는데 시간 다 버려버립니다. 신호와 소음이 섞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도가 너무나 빨라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갈런지 모르는 시대, 지금 그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최고의 무신론자는 리차드 도킨스입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 눈먼 시계공, 이기적 유전자 같은 걸 써내면서요. 무신론이 아예 종교화되어가는 교주처럼 사는 게 리차드
도킨스입니다. 저는 그 사람도 무섭지만 경계해야 되고 대적해야 되지만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유발 하라리입니다. 이 사람의 미들네임이 유발 노아 하라리입니다. 노아를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신론자가 어떻게 예루살렘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지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대표작이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참 잘 씁니다. 빅 히스토리라 그래갖고 빅뱅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기가 막히게 연결을 하면서 스토리텔러, 이야기꾼입니다.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가 갖고 있지 않는 미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매료되지요.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그런 사람. 이 유발 하라리의 대표적인 저서인 사피엔스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기술은 카누에서 갤리선과 증기선을 거쳐 우주 왕복선으로 발전해 왔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떨치고 있지만 이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생각이 거의 없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스러워하며 무책임한 신들. 이때 이 신이 인간을 말하죠.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는 인간은 호모데우스, 신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한 힘과 속도를 갖고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무책임한 인간들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있을까? 인간을 사랑하지만 인간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어디로 가는지 아니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게 인간이다. 그런데 힘은 엄청나다. 이것처럼 무서운 존재가 있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인간들은 중요한 것이요. 필터 버블에 빠져 있고 에코 챔버에 빠져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잃고 소외되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것 같고요. 느긋한 것 같고 넉넉한 것 같지만 속으로 더 갈급하고 허하고 있고 소외되어 고독하고 외로운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한 선교사가 목회자가 사역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의 지금 현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소외되어 가고 있는가. 실제로 보면 빅데이터를 소유하거나 잘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집니다. 전에 1, 2, 3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요. 1등과 2등의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등수에 들지 못해도 같이 더불어 먹고 사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들어섰잖아요. 이 시대 속에서는요. 1등과 2등의 차이가 너무 납니다. 이 시대의 최고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고 그 데이터의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왕입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에는 이 시대는 데이터교라고 말할 정도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이 왕이 됩니다. 그걸 갖고 아주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사회주의 국가가요. 모든 국민들을 디지털화합니다. 민주주의, 미국, 유럽보다도 훨씬 더 디지털화되어 있어요. 사람 하나하나의 동선, 사람이 어디를 가고 얼마를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중앙 통제해서 전부 합니다. 완전 디지털화 거의 다 되었습니다. 빅데이터, 데이터화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스리기도 쉽고 사람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빅데이터, 그래서 저는 많은 학자들이 그러죠. 빅데이터가 빅브라더다. 굉장히 동감합니다. 이 데이터 속에서 AI가 나옵니다. AI가 분석을 해가지고 작품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예술의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까지 다 침투해서 데이터가 많을수록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면서 그 예측과 현실의 능력을 제공하는 시대. 그 데이터를 많이 소유한 기업과 개인, 그리고 그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개인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 난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방글라에 있으면서 내가 지금 세상과 너무나 동떨어진 방글라의 현실 속에서만 있다가 보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난 뭐하고 있는 건가? 어느 날 깜짝 놀랐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계속 선교사 안식관에 가서 선교사님들 만나 뵙고 아마 지금 이 집회를 같이 나누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서도 선교사 안식관에서 만났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만나보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 허탈하게 웃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지금 이 데이터들, 이 기술을 다룰 줄 아느냐, 이용할 줄 아느냐, 그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 차이가 나면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소외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 여기서 제대로 지금 사역하는 건가? 이 인간 소외의 이 모습이 넘쳐나게 됩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전 세계는 아직도 2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인구가 전 세계의 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첨단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섞여 있는 세상이죠. 한국도 그렇고 아마 방글라도 그럴 겁니다. 아이들은, 젊은이들은, 첨단으로 달려가는 엘리트들은 최첨단 디지털로 살고,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완전 아날로그로 아직도 있고, 그런 가운데 나타나는 인간 소외.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활 변화 관측소, 이거 제가 참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구글이나 다음 네이버 어디를 들어가서도 생활 변화 관측소를 딱 쳐보십시오. 그러면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나옵니다. 어떤 걸 검색어 제일 많이 했고 어떤 걸 제일 많이 샀고 막 이런 거 분석해 놓은 거예요. 코로나19 이후에 갑자기 급증한 게 있어요. 이게 보세요. 그냥 이렇게 흘러나오다가 이렇게 급증 2배, 3배로 급증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아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아. 그래서 명상음악, 힐링, 나를 찾는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한 검색과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과 산업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메시지도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때, 이런 급변하는 소외되는 인간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이야기해 줄 때 사람들이 솔깃솔깃해오고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가상현실, 메타버스 같은 사이버 공간, 거기서 아바타가 나오죠? 이 아바타와 진짜 내가 사이에서 나란 누군가라는 갈증이 심해질 겁니다. 아마 저를 비롯해서요, 선교사님은 이런 고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시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라나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끔 이런 가상현실이 우리의 생각과는 상상할 수도 없게끔 크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서는 메타버스에서 옷을 파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옷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에 옷은 하나도 없고 컴퓨터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에 팔아요? 그러니까 100원에 판대요. 아니 100원에 팔아갖고 뭘 남습니까? 엄청 남는데요. 많이 사갑디까? 그러니까 사간대요. 누가 사가냐 그러니까 아바타들이 다 사간대요. 그래서 수입이 짭짤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떤 세계든요,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 라는 이야기는요, 그 세계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게 급속도로 발전되는 거예요. 메타버스, 가상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돈을 버는지 모릅니다. 그 예는
좀 절제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요. 오프라인에서 대면 공연에서 1억을 번 사람이 메타버스 가상 현실 속에서 3억을 벌어버렸습니다. 3배를 벌었습니다. 비용도 별로 안 들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감히 팬들이 이 무대로 올라올 수도 없죠. 그리고 그 BTS 같이 레이디 가가처럼 그 사람들의 사인을 직접 받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깨어나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가상현실에서는 가능합니다. 그 가상현실에서의 아바타, 내가 말이에요. BTS와 옆에 쓸 수가 있다면, 공연을 하는데 옆에 쓸 수가 있다면, 그가 나의 머리를 한 번만 쓰다듬어 준다면, 나는 10,000원 아니라 10만 원도 제공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아이들은 든다는 것이죠. 가상현실 속에서의 아바타와 내가 일치할수록 돈을 거기다 쏟습니다. 그 아바타를 살리기 위해서요. 이런 시대는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더 느끼는 건 내가 진짜 누구야? 아바타가 나일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아직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참고로 저도 아바타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대선에 나올 때 자기의 1호 영입자, 1호로 영입한 사람을 소개했는데 바로 아바타였습니다. 참 재미나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고 언젠가 선교사들의 세계에도 선교의 세계에도 이걸 활용해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편리함 속에 살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면에서 인공지능이 역할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판단하는 예측과 결정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의학계의 왓슨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우리 교회 의사들과 이것을 활용하는 의사분들과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왓슨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래요. 어느 한 분야의 고수, 그 고수를 넘어설 때도 있다 할 정도입니다. 자기의 직관력과 왓슨을 같이 참조할 때 좋은 결정력이 나올 수 있다 할 정도로 이세돌과 붙었던 알파고, 이제는 인공지능과 인간은 대결하지 않죠. 게임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알파고는 지금 나온 바둑 프로그램하고는 비교도 불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로는 5배, 7배라고 합니다. 지금이 더 강력하죠. 인공지능이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모든 걸 제공해 줍니다. 판단케 하고요. 예술과 문학, 시의 영역까지 들어옵니다. 음악도 만들어내고 소설도 만들어내고 인간의 데이터를 분석할수록 지금 사람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가를 인공지능이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묻습니다. 목회도 가지고 지금 설교 뭐 하면 좋을까? 인공지능이 다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지금 시대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이런 거 나오니까 이런 설교해라. 인공지능이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인공지능이 제공해 주는 걸 하면 거의 맞아요. 공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제공해 주는 걸 하겠습니까? 틀리더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틀리더라도 내가 하고 싶다. 난 나로 살고 싶다. 라는 경향도 있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속에서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넘쳐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편리함의 극대화 속에서 인간은 점점 더 나를 잃어가는 시대. 그래서 나를 찾고 싶은 시대. 그래서 나를 찾고 자아에 대한 힐링에 대한 치유에 대한 회복에 대한 프로그램, 음악, 명상, 체육, 헬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인기와 수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세계 속에서
유발 하라리 등이 제시하는 빅히스토리, 천문학, 인문학 등에서 나는 누군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예배가 빅뱅이냐 창조냐라는 주제로 전도 설교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권해드립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원을 찾으려고 해요. 빅히스토리가 뭐냐면 이제까지는 뭐 선사시대, 뭐 무슨 시대, 무슨 시대, 역사 이전 시대, 글자 이전 시대 이런 걸 나눠서 역사 공부를 했잖아요. 빅히스토리는 빅뱅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매력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완전히 소설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 속에서 내가 누구냐? 나는 빅뱅에서 나왔다. 지금 텔레비에 메이저 방송에 수없이 나오는 유명한 분들, 양자역학 한 사람들, 또한 천문학 한 사람들, 우리 인간이 결국 뭐냐면 원자래요, 원자. 그냥 원자다. 영혼도 없고 하나님의 창조도 없고, 근데 사람들은 기원을 찾고 싶고, 내가 누구인가 알고 싶고, 그런 것을 교회에서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런 빅히스토리, 천문학, 인문학, 결국 빅뱅 같은 곳에서 나를 찾아갑니다. 진화론에서 나를 찾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 속에서 교회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존재성, 이거를 집중적으로 얘기해 줘야 될 필요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의 우리 시대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지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지금 시대에 달려갈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존재성, 이것이 오늘 결론이자 마지막 정점입니다.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들은요, 인간을 데이터교가 등장하면서 인간은 데이터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분석하라는 끝내줍니다. 인문학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는 시대를 잘 분석합니다. 최고의 약점은 달려갈 길이 없습니다. 존재에 대한 선언이 잘못됐고요. 존재에 대한 선언이 잘못됐기 때문에 달려갈 길에 대한 선언이 잘못됩니다. 이제 우리 인간은 데이터 취급당한다. 맞습니다. 데이터 취급당하고 있어요. 인간은 점점 더 숫자화되고요. 상품화되고 데이터로 취급당하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만약에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성도를 볼 때요. 양으로 보고 주께서 내게 허락한 영혼으로 보지 않고요. 데이터로 보고 숫자로 보고 상품으로 본다면 그 사람 얼마나 슬플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사람이 데이터화되어 있고 숫자화되어 있고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가 누군가? 나는 정말 이 데이터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숫자에서 벗어나고 싶고 상품화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고기원의 프란츠 카프카라는 시입니다. 그 시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샤를르 보들레르 800원, 칼 샌드베거 800원, 프란츠 카프카 800원, 이브 본누포와 1000원, 에리카 종 1000원, 가스통 바슐라로 1200원, 이하버 핫산 1200원, 제레미 리프킨 1200원, 위르벤 하버마스 1200원.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아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마 이 시의 주인공은 시인 교수님이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가 스승님, 나 시를 배우겠습니다 하고 찾아왔나 봐요. 그랬더니 시 배우겠다고 커피 한잔 하자. 그래서 커피숍을 갔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데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이런 게 써 있는 게 아니라 그 커피 옆에 차 옆에 차가 아닌 사람의 이름이 써 있고 그 사람의 이름 옆에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뭐 미학, 시인, 예술가 또 몰라도 됩니다. 그 옆에 가격이 붙여져 있어요. 근데 이 시인 스승님은 프란츠 카프카를 좋아했나 봅니다. 자, 제자한테 이렇게 말해요. 자, 저기 붙여 있는 거 봤지?
저 사람들 내가 존경하는 거 알지? 근데 저 사람들의 이름 옆에 가격이 붙여 있다. 이게 세상이다. 프란츠 카프카에 얼마 붙어 있니? 800원 붙어 있지. 나 프란츠 카프카 존경하는 거 알지? 그가 800원밖에 안 해. 나는 얼마겠니? 아무 이름도 없는 너는 얼마겠니? 이게 세상이야. 이런 세상 속에서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아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이게 이 시입니다. 이 세상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의 가격을 매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우리 주님 나라의 종들 아닙니까? 선교사님, 목사님. 그래서 솔직히 말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탄탄한 중형교회, 건강한 중형교회, 이 시대가 꼭 필요한 허리의 중형교회 역할을 하자 라는 사명으로 교회 말씀 증거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잖아요. 제일 괴로운 게 결국 어디서 목회하냐? 몇 명 모이니? 헌금을 얼마나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그런 자리는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목회자에게 최고의 영광이자 최고의 우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에 가격을 매겨서 숫자와 서열화, 상품화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현실 속에 살고 있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느낍니다. 너 얼마 버니? 왜 학벌은 뭐니? 넌 얼마의 소유를 갖고 있니? 너의 사회적 포지션은 뭐니? 그걸로 그 사람의 자리, 위치, 서열을 매기려는 세상. 그 숫자와 그 상품화, 그 데이터화 심해지고 있는 지금 세상. 목사들마저 느끼는데 일반 사람은 안 느끼겠습니다. 더 느끼죠.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 다룰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 이 모든 거에서 인간은 점점 난 뭘까? 이렇게 취급되고 있는 나는 어떻게 행복할까 하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망글라에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메시지의 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 시다라고 말해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 제 가슴에 있는 12개, 반으로 뚝 잘라 6개의 잘 박힌 못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게 우리의 존재성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우트가르 에스멘 포에마 아우트가르 에스멘 포에마 그 만드신 바로 되어 있는 아우트가르 에스멘 포에마 이 포에마에서 영어의 중요한 포어 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마스터피스 작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걸작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를 합쳐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숫자가 아닙니다. 데이터화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정말 이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아날로그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여러분, 시대에도 많이 따라가지 못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시입니다.
라는 것을 자꾸 말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 영혼들이 힘을 낼 수 있는 모든 힘은 존재성에서 나오거든요. 우리의 존재는 아우트가레스멘 오예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품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걸작품 시라는 것입니다. 시 좋아하십니까? 시가 뭔가? 예를 들어서 연애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길동아, 홍길동아, 너 죽도록 좋아한다 라는 편지를 받았어요. 좋죠?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배우려 안 배는 님, 눈 감아야 보이시네. 감아야 보이신다면 소경되어지이다. 얼굴 하나야 두 손으로 푹 가릴 수 있지만 그리운 마음 호소하나니 인감을 받게. 이런 시를 받았어요. 하나는 이은상님의 소경되어지이다. 또 하나는 정지용님의 호소라는 시입니다. 널 사랑하는 그 마음을 터질 것 같은데 일부러 정형시, 3434 우리의 오폭 같기도 하고 심장 고동소리 같기도 하고 우리의 들숨날숨 호흡 같기도 하는 친근한 3434라는 그런 율격의 정형성에 터질 것 같은 우주의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보세요. 배우려 안 되는 눈 감아야 보이시네. 감아야 보이신다면 소경되어지이다. 3434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터질 것 같아요. 더 미칠 것 같아요. 그게 시입니다. 그게 시예요. 시는 마구 뱉어지는 말이 아니라 벙어리 소녀의 눈빛같이 강렬하면서 시인이 최고로 고민하면서 갈고 닦아서 그려진 이 땅에 내보내진 것, 그게 바로 시입니다. 오바리 부인을 지은 구스타프 플로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바로 일물 일어서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우주의 단어는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단어, 이 물상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언어가 배치되는데 그 하나의 언어를 발견해내는 것, 그래서 그것을 쓰는 것이 시인이라고 했습니다. 공감합니다. 시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잘 알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잘못 찍으면 남이 됩니다. 한 끗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감성을 잘못 쓰면 감정이 됩니다. 마침표를 잘못 쓰면 미침표가 됩니다. 하나의 단어에 하나의 점 하나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중견소설가 신문 기자 출신이죠. 김훈 씨가 칼의 노래 이순신 장군이 얘기해요. 첫 문장이 뭐냐면은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갖고 몇 달을 고민했대요.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자, 꽃은 피었다로 할까? 꽃이 피었다로 할까? 이거 갖고 몇 달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기문의 특징은 건조체, 사실에 대한 직관, 사실적 표현을 통해 더 감동을 일으키는 게 기문의 자기의 문체의 특징입니다. 꽃은 피었다 그러면 주관성에 벌써 들어가요. 딴 거는 꽃은 피었는데 다른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꽃이 피었다 이거 굉장히 사실적인 우미한 건조한 표현이지만 이것이 기문의 세계입니다. 은으로 할까 이로 할까 그걸 고민해요. 그게 바로 시예요. 시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시라고 했습니다. 오예바. 하나님의 걸작품 시. 이 세상 모든 예술가보다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고민해서 한 땀 한 땀 빚어서 이 땅에 내보낸 하나님의 걸작품 시다. 정말 이것을 아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진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배는 나는 틀렸다라는 선언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 생각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마귀가 던져준 생각, 너는 몇 등급이야? 건강을 봐.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봐. 너의 백그라운드를 봐. 너는 3등급이야. 5등급이야. 하는 상품화, 숫자화, 데이터화에 나도 어느덧 응답을 해버려요. 맞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상품화될 수 없는 걸작품 시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진짜 성령의 은혜로 아멘하게 될 때 상품화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시인 나로 생각을 하게 될 때 이 존재성이 변할 때 존재성에 대한 진정한 아멘이 있을 때 삶이 정말 변하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메시지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시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는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시에 대한 정의가 로버트 프로스트, 가보지 못한 길의 시인이죠. 그가 했던 시의 정의입니다. Poetry is what gets lost in translation. 시란 번역의 과정에서 잃어버린 그 무엇. 이것이 가장 시에 대한 정의로 아름답다고 봅니다. 번역의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그 무엇, 번역의 과정에서 잡을 수 없었던 그 무엇, 번역의 과정에서 해석할 수 없었던 그 무엇, 그게 바로 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소월님의 진달래꽃 잘 알잖아요. 거기에 말없이 보내오리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걸 영어로 번역해 봅시다. I will let you go without saying a word. 조금 의미는 통하죠. I will let you go without saying a word. 근데 말없이 고이 보내오리다 하고는 조금 다르죠. 느낌이. 의미는 통하는데 조금 찝찝해요. 그런데 더 뒤집어지는 게 있습니다. 살며시 들여밟고 가옵소서. 들여밟고 말해요. 됐습니다. 들여를 어떻게 번역합니까? 들여밟고 가는 게 뭘 의미하죠? 번역은 할 수 없는데 느낌은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영어 번역본을 봤어요. 들여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어떻게 번역했는가? lightly, slightly, 맛이 안 납니다. 쉽게 이야기할까요? 들여는 번역할 수 없습니다. 시란 번역의 과정에서 잃어버린 해석할 수 없는 그 무엇,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건 해석이 아니에요. 번역을 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시라고 했잖아요. 마귀는 세상은 나를 잡으려고 해요. 어떻게 잡냐 하면 너의 건강을 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봐라. 너의 학벌을 봐라. 너의 소유를 봐라. 너의 백그라운드를 봐라. 너는 몇 등급이야 하고 나를 잡아보려고 해요. 너는 이렇지, 너는 이 정도지 하고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잡을 수 없는 게 시예요. 사람을 그런 등급화시켜 숫자화시켜가지고 계량화시켜서 데이터화시켜가지고 상품화시켜서 잡을 수 없는 존재. 그게 작품의 의미거든요. 김소은의 시와 윤동주의 시 중에 누가 더 비싸냐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작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용복의 그림과 김홍도의 그림 중에 누가 더 비싸냐 이 비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세계예요. 그게 작품의 의미거든요. 시란 작품이란 잡을 수 없어요. 숫자로 잡을 수 없는 것이 시의 의미고 작품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시예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잡혀지는 숫자화되는 그리고 계량화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교회가 수없이 숫자화되고 있고 계량화되고 있고 데이터화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소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존재성을 수없이 선언해주면서 힘과 용기를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시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블레이즈 파스칼은요, 유명한 선언합니다. 인간은 인간을 추월한다. 이거 원어로 읽어보려고 해도 제가 교만할까봐 안 읽겠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넘어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인간 이상의 존재. 정말
하나님의 형상,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이 이걸 인정 못하죠. 지금 빅히스토리를 하고 있는 천문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이걸 인정하지 못해요. 인간은 그저 원자로부터 시작된 것뿐이에요. 빅뱅이라는 점에서부터 시작된 존재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이 그 정도예요. 그냥 진화의 최종물이 우리입니까? 인간은 상품화시켜 숫자화돼서 잡을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 성경의 의미대로 진짜 이것에 아멘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진짜 우리 인간은 자유를 느끼고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존재는 행위에 앞선다. 존재에 대한 선언이 제일 중요합니다. 존재다운 행위가 나온 거예요. 난 남자예요. 남자기 때문에 남자 행위하는 게 쉬워요. 내가 누군가를 알면 어디로 가야 될까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있어서 다시 말합니다. 필더 버블에 빠져있고 에코 체인버에 빠져있고 수없는 소외에 빠져있는 인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걸작품 시야라는 존재의 선언부터 우리 교회는 시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아픔을, 그리고 이 시대가 누락하고 있는 것을 보듬고 이게 가장 중요한 필요 부분을 우리가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0가지의 술. 100가지의 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기는 것은 천수입니다. 1000가지 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깁니다. 1000수를 이기는 것은 만수입니다. 10,000가지 술을 갖고 있으면 1000가지의 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만수를 이기는 것은 10만수, 100만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단수가 만수를 이깁니다. 숟가락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수대야에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젓가락의 법칙. 근데 젓가락 하나로 이 물을 퍼낸다고 해보십시오. 물이 빠져나올까요? 우리는 젓가락 같은 미약한 힘 하나만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걸 죽어라 하고 돌리는 겁니다. 아주 심하게 돌릴수록 그 속에 있는 물은 바깥으로 멈추게 됩니다. 단수의 힘은 무섭습니다. 단수는 만수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화하는 세상, 너무나 변화하는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이겨야 됩니다. 이게 내일 강의하게 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변화하는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이겨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현실 속에 승리한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선두주자입니다. 이때도 얘네들이 최고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 아닙니까? 구글의 설립자인 레리 페이지, 그리고 세르게이 브린, 페이스북의 창조자인 마크 주크버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최고 경영자인 스티브 발머, 오라클의 창업주 레리 앨리슨, 그리고 인텔의 공동 창업자 앤드루 그로브,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 비지스톤, 비즈니스 중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링코드 창업한 리드 호프만, 이게 세계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겨오는 것, 그것은 변화하는 시대를 잘 적응하는 것 넘어서 변하지 않는 것을 굳게 잡는 것, 그게 변화하는 시대를 이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겠어도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 그것을 잘 가지고 도끼가 되어서 인간 편협된 필터 버블과 그리고 에코 체인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깨주고, 이 수없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존재성인 하나님의 걸작품 시라는 존재에 대한 선언을 끝없이 선언해주며 위로해주고 회복해주는, 그것이
자들이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앙글라의 상황과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오늘 많이 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 세상을 알아야 지금의 나를 압니다. 나의 위치를 알고 나의 달려갈 길을 알게 되는 오늘 큰 그림을 그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무덤벌레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저는 전형적으로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서울 그리고 시티맨입니다. 시골 동경에 왔고 늘 시골 속에서 방학 때만 가서 살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할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농어촌 선교회를 가서 복음 증거를 하는데 원로 목사 이야기를 했어요. 원로 목사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은 제가 아는 원로 목사님은 염하던 그런 시골 교회에서 염까지 했던 목사님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농어촌 선교회에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이 저는 아직도 합니다. 제 목회하는데 아직도 염한대요. 또 옆에 있는 목사님도 저도 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거 몇 달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도 염하고 있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아세요? 염? 그 원로 목사님의 경험입니다. 이분이요. 어느 날 집사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는데 이장을 해야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님 묘소가 좋지 않다고 이장하자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집사님을 따라 나서서 인부들하고 같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날 습기도 많고 엄청 흐린 날이었습니다. 그냥 구름이 자욱하고요. 그래서 정말 관을 파봤는데 시체가 반만 썩었대요. 시신이. 여러분 우리가 사역해도 알잖아요. 살려면 완전히 살고 썩으려면 완전히 썩어야지 반만 썩은 사람이 제일 힘들잖아요. 반만 썩어서 창수가 나고 야 이게 진짜 그 습기가 있는 안 좋은 곳이었나 봐요. 이장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날도 흐리고 덥고 그런 뿐만이 아니라 무덤벌레가 있다는 거예요. 무덤벌레. 이 손가락만한 송충이보다 훨씬 큰 무덤벌레가 검은 것이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데 빗자루로 아무리 떼어내도 그것이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인부들이 큰일 났다고 기겁을 하면서 자기 몸에 올 것 같다고 돈을 따블어 준다고 싫다고 그냥 다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상주 집사님이 목사님을 쳐다보더래요. 목사님이 그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이게 목회인데 어떡합니까? 주여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시신 옆에 그걸 옮기려고 상주하고 같이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못 보겠대요. 이런 것이 있는가? 냄새도 나고 특히 그 무덤벌레가 또 그 무덤벌레도 목사한테까지 올라올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빗자루로 쓸어내도 다시 붙었다는 거예요. 주야, 이 목회자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덤벌레가 다 도망가더래요. 그 검은 것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흐리던 날에 그 구름이 살짝 거치면서 햇빛이 비친 거예요. 그 햇빛이 무덤가로 비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덤벌레들이 다 도망간다고 합니다. 빛을 보니까 말이에요. 이때 이 목사님이 크게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회할 때마다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둠의 벌레가 있대요. 이 사회에도 있고 개인에게도 있고 목사에게도 있대요. 아무리 빗자루로 쓸어내려고 해도 다시 붙는 것이 무덤벌레라고 합니다. 이 무덤벌레를 이기는 것은 내 의지와 힘으로 빗자루로 쓸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이긴다는 거예요. 빛, 말씀의 빛, 성령의 빛. 그게 비추면 그 사회의 어둠, 개인에게 드리웠던 어둠들이 전부 물러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광명이 비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둠이 세도 빛이 이깁니다. 빛을 소유하고 빛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자랑스럽습니다. 힘과 용기를 내십시오. 건강하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더욱더 빛의 말씀을 잘 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의 음성 듣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오늘 귀한 주님의 종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라 말씀하시니 이 말씀에 아멘하며 선교의 사역을 충실히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도 은혜로운 말씀을 기대하고요. 우리 그 임원들은 다시 한번 그 출석 체크를 해주시고요. 제가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총회가 있어서 30분, 오늘도 30분 일찍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내일은 진짜로 30분 일찍 시작할 것입니다. 맞나? 뭘 잘못 눌러가지고. 네. 아니. 네, 내일은 진짜로 3시 반에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3시 반에 총회를 할 거고요. 내일은 신경을 쓰셔서 3시 반에 오셔서 그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한재 목사님이 선물하신 그 상품권을 저희가 재정을 헌금해 오셔서 그 재정에 대한 그만큼으로 1인당으로 했습니다. 1인당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내일까지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인당으로 저희가 출석 체크를 하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그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네, 화면 켜주시고요. 한선의 임원분들은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예. 이름이 본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본명이 아닌 분이. 예. 예. 저도. 예, 체크 다 되셨습니까? 예. 저는 참 감사하고요. 내일 그 3시 반에 3시 반이죠? 예. 3시 반에 총회로 뵙겠습니다. 3시 반에 총회하고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오늘은 딱 시간 맞춰서 6시에 끝내주셨는데 내일은 6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서로 인사하시고 예. 마이크 예. 켜주세요. 예, 마이크 켜시고 인사도 서로 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성기 선생님 몸 어떠세요? 말로타큰 어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재석. 서로 오신 분들이 많네요. 선생님은 한국이도 하시거든요. 한국에서. 예, 누가 빠져서. 김영희. 아까 자본을 많이 내셨어요.
다음에 스튜디오 들을 때는 아, 네. 수고할 수 있으면 되는데. 네, 내일부터는 광고를 제대로해가지고. 누구 소리지? 에이프슨. 아, 유영 쌤이. 예. 잠깐 임원들은 잠깐만 남아주세요. 예, 임원들은 잠깐 남아주시고. 예,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하나, 둘, 셋, 뿅. 뿅. 세상에. 얼마? 예. 안 찍는 거 네, 나가도 되나요? 예, 예, 나가셔도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예, 2번이라고 임원분만 남으시고, 잠깐만 얘기하고, 예,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 안녕. 아이고. 몇 개월이에요? 53일. 53일. 와. 똘망똘망하네. 아들, 눈 떴네. 아이고. 몇번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인상을 팍 있어. 아이고. 방송해 주는 거 보니까.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학생쌤은 이제나 있는데. 나가야 되겠지. 예, 박지원 선생님 나가주십시오. 김성 목사님도 나가주시고, 김선영 사모님도 나가주시고. 분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사모님이신가? 난 나가야지. 다리가 안 되신가? 뭐가 네? 김은아 다리가 안 사모님, 되신 김은아 거를 사모님. 그럼 김은혜 사모님 들어오시라고 하죠, 뭐.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팔 좀 어떠세요? 오늘 좀 괜찮아졌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참. 웃어야 될 때는. 아무튼, 오늘 점검은 다 하셨어요. 이게, 제가 일단 사진은 찍었거든요. 사진은, 아까 그 레코드 끝내야 된다.